지금 계시록 9장의 배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정신세계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고, 계시록 9장에 보면 그 무저갱이 열리는 얘기가 나왔는데, 첫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무저갱이 열린다라는 것은 끝없는 그 어둠의 생각,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죽음의 세계의 이념, 관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 무저갱에 열려가지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귀신, 악귀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점령당하는 것이다,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일이다, 이게. 이런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이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고, 계시록 17장 8절에도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장에 이미 두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고 땅에서도 올라왔다 이렇게 정의됐는데, 그게 짐승 세계라는 것은 죽음의 세계에서 올라온 악하고 어두운 생각을 지배하는 악귀들이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아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이념이고 교리다. 로마교가 그렇게 어둠에 떨어지게 된 것은 로마교 교황들이 고안해내서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의 신부들이 고안해낸 조직신학 교리만을 자꾸 일방적으로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과 안 맞는 것이지만 당연히 그게 맞다고, 이것이 무저갱이 열려서 사람들을 무저갱으로 다 끌고 들어간 거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멀쩡히 살았지만 로마교라고 하는 성당이나 교황청에 모여서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무저갱의 사자를 경배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그런 진리를 그렇게 변질시키고 교회를 타락시켜서 세속화시킨 그들 중에서 주의 백성들을 깨어서 경성하게 하고 불러내기 위해서 이슬람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으키도록 허락을 하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로마교를 대항하게 만들었고,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개혁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됐던 것이다 라는 말이야. 이런 것을 아셔야 돼. 모든 것은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이제 나오는데, 세상 나라라는 것은 정치적인 권세와 종교적인 두 권세가 균형을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그럴 때는 평화시대가인 것이죠.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지 않고 종교가 정치를 간섭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정치와 종교가 평화롭게 잘 공존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정치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종교는 물리적인 힘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10뿔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음녀의 7머리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평화의 시대가 아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처럼 짐승들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맡겨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세속화시킨 로마교의 교황권을 대적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이슬람교가 발행되게 된 원인인 것이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성지를 회복한다는 미명 그런 명분으로 그때 당시 3차에 걸친 대전을 치렀는데 그것이 소위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비잔티움 제국은 망하고 로마교는 그냥 종교적인 조건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정치적인 권세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을 해서 세상 나라로 분리독립이 되어졌고, 로마 제국은 뭐 프랑스니 도이치니 이제 여러 나라들, 스위스니 뭐 이제 여러 나라, 유럽의 각 나라들이, 세상적인 나라가 그때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전체적인 유럽이 제국이었는데 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모두 다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시대의 역사를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된 거다. 그 다음에 황충과 전갈은 특히 광야 지역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 게 황충과 이제 전갈의 특징인데, 그 무저갱의 사자에게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들이 거주하던 아라비아 사막지대에서 무하메드가 나왔죠. 그 중동 지역의 사막지대, 그런데 그 모래장불 속에서 또 석유가 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참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너무 놀라워. 그래서 그 아라비아 사막지대에서부터 이제 한 나라를 이제 일으켰는데, 그 세력이 점점 커지더니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을 대항해가지고 오히려 전쟁에서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이 오마르 성전이라는 것이, 이슬람교 성전이 예루살렘에 아직도 버티고 있죠. 그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터키 제국, 터키 공화국, 오스만 터키라고 그러죠. 역사에서는 그 오스만 제국이 이 이슬람교의 힘을 힘입고 일어나 가지고서 사실은 오스만 제국과 로마가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인 연기와 함께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군대는 이슬람권의 호란경으로 영적 무장을 하였는데, 이것이 무저갱의 열쇠다 이거예요. 호란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천국 열쇠죠. 열쇠라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계시. 그런데 성경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안내하는 열쇠잖아요. 성경을 깨달아야 천국이신 주님께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으면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고, 무저갱의 열쇠가 바로 호란경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성경이요. 그런데 이게 공산주의 이념도 뭐에서 나왔다고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어떤 특출한 학자나 어떤 인물이 그 부분의 성경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상, 이념이 반포된다 이거. 그러면은 그 사상에 동조하는 힘을 얻으면은 그 세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영의 흐름이다 그래. 영의 흐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인 연기와 함께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는 이슬람권의 호란경으로 영적 무장을 했어요. 진리의 참빛을 차단하고
악을 행하던 로마교의 조직신학 때문에 로마교가 교회를 다 점령해버리고 타락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교를 징벌을 할 어떤 다른 몽둥이가 필요하다 이거 이제. 그래서 로마교에서 참 빛을 추구하는 즉 개혁자들을 불러내야 되니까 이제 로마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세력권에서 순수한 신앙을 추구하는 개혁자들을 불러내려면 로마교를 치는 어떤 제3의 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하나님이 일으키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에게 무적행 열쇠를 맡겨서 보냈다 그랬어요. 예, 모하메드가 깨달은 게 뭐냐? 모세나 예수 등 앞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완전한 메시아가 되지 못했고 자기가 완전한 메시아로 계시를 받은 메시아다 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모든 이슬람권 아랍 제국의 모든 국민들이 삽시간에 그냥 이것은 전도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에요. 이슬람 그 회교를 전도하는 것은 오래도 안 걸려서 그냥 금방 중동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점령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처럼 힘을 길러가지고 이제는 로마교와 부딪히는 거예요. 왜? 이념이 다르니까. 똑같은 성경으로 한 것이지만 교리가 다르니까 그 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인 연교와 함께 부조경에서 이처럼 올라온 황충군대는 이슬람권의 코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해주는 유일한 경전이라고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아주 이건 뭐 보통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경 믿는 거, 우리들 그냥 유별나게 성경 이렇게 파고드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정신이 그렇게 세뇌당해버렸어. 코란경을 통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유일신 알라신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알라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사가 되어져 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코란경을 1차적으로 믿으면 다 그들의 알라신의 나라 천국 낙원으로 다 가지만 낙원에서도 더 특별한 낙원을 누리려면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투철하게 무장된 사람들이 9.11 사건 같은 거 자기 죽는 것이 뭐냐 전사로서 이렇게 죽는 것이 그들의 코란경이 가르치는 마호메드가 가르치는 코란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중에서도 최상급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너무너무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신무장이 되어진 사람들은 못 당하죠. 미국같이 강대한 나라를 그렇게 가서 초벌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도 않았죠. 이제 막 미국이 그 사건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것은 왜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9.11 사태가 왜 난 것 같아요? 내가 보는 관점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다른 게 차이가 있어요. 9.11 사태가 난 것은 미국이 청교도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로마교와 다시 손잡고 교회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이슬람교의 철두철미한 전사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 말은 왜 정신 차려? 그 말이에요. 미국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축복과 부가 오면 당연히 정신세계가 썩는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로마교 교황을 초빙해가지고 지금 성당이 훨씬 더 많아요. 미국에. 그만큼
로마교라는 것은 거기 집만 지는 사람은 자연이 오니까 거기는 전도할 필요도 없어. 집만 지는 신부님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은 세례받으러 다 와. 거기는 자연히. 개신교 사람들이 다 로마교로 개종해가지고 나 오늘부터는 개신교 예배당에 안 나간다. 왜? 개신교는 목사님들의 비리나 뭐 이런 것이 그냥 상처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아니 성당에 가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어. 거기는 서로 사랑하자. 막 이제 뭐 바빠 목사님들 뭐 이제 뭐 목사님이 아니지. 거기는 뭐 이제 이런 서로 이웃 도와주고 막 이제 이런 걸 하니까 아따 이제 보니까 이것이 더 진리다 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의 목회자들이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기도 하고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하는 일을 반복해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는 자기가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완벽한 어떤 천사와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예요, 이것이. 나는 이럴지라도 나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이분은 완전히 흠이 없는 천사야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로마교가 그 흉내를 잘 내니까 다 상처받으면 갈 데는 없고, 그렇다고 절에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성당으로 그냥 뿌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교의 비리를 사실 알고 보면은 개신교의 비리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번에 그 교황 사임했죠. 그것도 다 뒤에 문제가 있어서 사임하는 거예요. 그게 괜히 그 좋은 자리를 왜 내놔? 다 뭔가 내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사람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이렇게 참 소망 없는 인간이니까 나의 영적인 그 지도를 해주시는 그 목회자는 천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 찾아서 왔다 갔다 맨날 해봐도 심리교로 가도 또 거기는 거기대로 장로교로 가도 거기는 거기대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저것 다 이제 인간 개신교 떠난다 이래가지고 아주 로마교로 개종을 해버리기 때문에 로마교는 집만 져놓으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인간적으로 사회사업하고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진짜로 자기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해줄 종교라는 건 이밖에 없다라고 그 종교적인 관념으로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로마교의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나 그 조셉 미드나 청교도의 거장 중의 한 사람인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의 흐름을 대부분 이 아이삭 뉴턴이라고 하는 그 형제대의 이제 거장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가 이제 이게 전수하는 이제 말하자면 청교도 신앙을 우리가 이제 전수를 계속 이제 해나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분들은 계시록 9장의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 귀신들은 모하메드가 일어난 이후에 여러 세기에 걸쳐서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서방 세력을 대적했던 모슬렘 군대라고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이 사실 맞는 거다. 무적행의 열쇠라는 것은 그들은 천국 열쇠예요. 이슬람교의 교리를 깨달았다고 하는 건 깨달았다는 무함마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에게 계시된 그것이 그들에게는 천국 열쇠지만 성경의 용어로 하자면 그게 무적행 열쇠다 이거예요. 그게 나타난 것이 코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성경에 기초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이슬람교는 처음에는 이게 어떤 참 그 메뚜기 떼들은 잠언서의 말씀에도 보면 지도하는 왕이 없는데도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황충 때인 이슬람교는 처음에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출발을 했어요. 뭐 모든 그 시원이라는 것은 다 가정, 뭐 기독교도 개척을 하려면 가족만 모여가지고부터 시작하게 마련이고, 뭐 나부터도 그렇고, 이제 이게 다, 이제 시작은 다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시작했어요. 이 모하메드라는 사람도. 그런데 모하메드가 사망할 시기에 이르러서는 아랍인들 전체가 모하메드의 교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다 이슬람 교인들이 다 돼버렸다. 이 이슬람권에 있는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그냥 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가 돼도 그렇게 빨리 전도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이에요, 이게. 참, 이게 어떤 영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의 12방백과 이삭의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대대로 실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역사상에 이와 같이. 그래서 이스마엘의 12방백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활을 믿고 산다는 예언 그대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이 이슬람 교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자기네 부족끼리 농사 다 지어놓으면 그냥 낙타나 말 이런 거 낙타우선 몰고 가가지고서는 그 사람들은 이게 장막 쳐놓고 생활하고 그러는데 그 축을 갖다 휩쓸어 버리고서는 농사 다 지어놓은 거 갖다 홀딱 뺏어다가 저희가 먹고 살고,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들 이제 처녀나 이제 이런 사람들만 포로 사로잡아 종삼고, 이 짓을 해서 살던 게 그게 이스마엘 족속이었다 이래요. 창세기에 나온 그대로요. 그들의 생활이 그랬었어요. 대대로.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코란경을 위주로 해서 로마교의 다른 세력과, 뭐 꼭 로마교뿐 아니라 자기네들의 종교를 반대하는 세력이면 무조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기요, 그것은. 그들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전이라는 말은 사실은 여호수아서에 이게 나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는 건 거룩한 전쟁이죠. 똑같은 말을 이 사람들이 코란경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는 장수가 필요하죠. 거룩한 전쟁에는 지휘자가. 그래서 이 사람을 전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전사들이 9.11 테러를 일으킨 주동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이 그 총수를 찾아내서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못 찾아내잖아. 지난번에 바로 몇 년 전에 이제 하나 찾아 죽였는데 그 후계자가 사방에서 지금 또 숨어가지고서 이제 미국을, 너희는 우리를 이렇게 박해하면 너희는 더 크게 당할 줄 알라고 엄포를 빵빵 먹고 있으면 미국이 땅 떠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주로 그 중동 지역에는 이게 언덕처럼 생긴 데가 그냥 벌집처럼 생긴 그냥 굴이 있어. 그런데 어느 굴로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나오는지 거기 잘못 들어가면 찾아나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생활이 익숙해가지고 거기서 숨어서 이게 바닷가에 개가 이렇게 나와서 막 하다가 사람 가면 딱 쏙 들어가는 것처럼, 이러니 다 그게 흙으로 돼 있는 굴이잖아. 거기다가 대포를 쏜다고 소용이 있어? 뭐가 있어? 다 소용없는 일이야 이게. 그냥 미국이 아주 쩔쩔매는 거야 아주.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참 하시는 행사가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그래서 강력한 이런 종교성으로 무장한 후에 마치 그런 벌집에서 이렇게 모여 살다가서 우훈이 나와서 뒤에 볼일 다 보고 나서 또 쏙 들어가서 감쪽같이 숨고 이러니 그럼 무슨 정규 군이 이렇게 어디서 만나서 뭐 같이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면 결판이나 나는데 이건 결판이 안 나는 거야 도대체.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도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하메드가 죽은 후로 수세기 동안에 그의 추종자들은 왕이나 정부가 없이도 여러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뭐 순위 판이 무슨 판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여러 판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도 영국과 미국을 대항한다. 예, 옛날에는 로마교를 대항하는 정신이었죠. 지금은 이제 영국과 미국을 대항하는 건데 이 일에 있어서는 누가 모이라고 왔는데도 일치단결이야. 지금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는 미국과 영국을 대항하는 일에 있어서는 단결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13세기 말에는 오토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단합된 정부를 구성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터키 왕국이죠. 터키죠. 그래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라고 하는 게 왕국이 세워졌고 드디어 비잔틴 제국이었던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이었었잖아요. 우리 지체들 대답을 없는 거 보면서 콘스탄티노플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뭐. 지중해변의 저 상단에서 서아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그 해협이 있는데 그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는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그래요. 이스탄불 그 큰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를 정복해버렸어요. 이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로마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은 멸망해버리고 이탈리아라고 하는 조그만 이제 한 나라로 분리 독립을 하게 된 거예요. 해교도들은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하므로 로마는 성지 탈환이라는 구호 아래 소위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계속 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국력을 소진시키다 보면 힘이 없는 거 이제는 국민들 더 이상 세금 내라 해도 진력이 나니까 그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 대대로 몇 대에 걸쳐서 세금만 다 걷어가고 국민들은 먹고 살기도 어렵고 이런 데는 세금 내라 해도 국민들 말 안 듣는 거예요. 살기 고픈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정치력이라는 것은 무의미하게 되죠. 국민들이 세금을 안 내고 빵 내놓고 오히려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지금 굶어 죽게 됐다 이러고 한 거 하면은 그 정권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그 제국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원인이. 그 동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국가의 황제들이 로마 교황에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황제 노릇을 했었었는데 이제는 로마 교황한테 안수 안 받아. 이제 필요 없어. 우리 국민들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 국민들 배 올리지 않고 내가 잘 살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유럽이 각 나라로 지금 독립을 해가지고 현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돼. 그 전에는 유럽의 모든 나라의 국가의 정치적인 황제가 되려면 교황한테 직서를 취소한도로 받든지 아니면 안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 때 당나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왕이 바뀌면 허락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왕노를 못 하는 거. 그렇게 했었다 이거예요. 유럽도 다. 그랬는데 각 나라가 이제 로마 교황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와 동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로마교는 모든 사람, 모든 신자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한 것이 로마교의 특징이죠.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 다 잡아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외쳤어요. 그때 독일에서는 마침 금속 활자가 발명이 되어져 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으로 다른 거를 인쇄한 게 아니고 우선 성경을 그냥 글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위전하던 것을 사람이 손으로 필사해서 하던 그 귀한 성경을 인쇄를 해서 찰카다 해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찍어가지고 무료로
모든 사람들한테 성경을 나눠주게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빛이죠. 말씀을, 성경을 자꾸 사람들이 다 접촉을 하다 보니까 밝아지는, 계몽이 되는 거예요, 자연이. 그러니까 이제 로마교의 교황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친 것이 전부 이건 거짓부렁이다 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과 어둠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우주 역사의 운행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영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영적인 거예요. 이런 우주의 경영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신세계가 세상신 마귀에 의해서 덮이고 타락되어지면 하나님이 반응을 해서 빛을 또 보낸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지금은 빛이 얼마만큼 밝아졌느냐? 원래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로 되어 있던 구약 성경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자기네 나라 말로, 즉 헬라 말로 번역을 한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읽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 로마 제국이 광대해지고 세력을 얻게 되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가르친 거예요. 그랬는데 영국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려주니까 킹 제임스라는 그 왕이 영어로 번역해라. 이것은 라틴어를 갖다 번역하지 말고 바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직역을 해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 계열과 영어 성경, 킹 제임스 성경 계열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한참 전에는 국한문 성경이라고 나올 때 그때까지만 해도 라틴어를 갖다가 번역을 한 성경을 우리가 봤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라틴어 성경 외에 킹 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자꾸 개정을 또 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흘러오는 배경도 알아야 돼요. 야,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으로 전도를 하던 시대도 끝났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민족과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죠.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 나라 국민들은 그 나라 방언밖에 모르니까 그 나라 방언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직역을 해줘. 영어를 거치지 않아. 이제 중간 다리를 거치면은 혼동이 오니까 예수님이 읽었던 그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직역을 해버려.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우리가 지금 그런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이런 시대가 됐다.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모든 계시들을 깨달으면 그 사람이 천국의 아들, 빛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신앙세계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지점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자, 주님의 말씀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끝이 임박하게 왔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죠. 뭘로?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의 그 말씀이 각 나라 방언으로 직역이 되어져 가지고 성경을 다 읽게 됐다. 다만 공산주의 세계와 이슬람권에는 성경이 못 들어가죠. 거기 갖고 들어가면 잡히면 죽으니까. 야, 빛을 차단하는 어둠의 권세라는 게 알고 보면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이 빛인데, 성경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게 빛이신 하나님인데 성경으로 전도를 못하게 해. 이슬람권에서는 코란경 때문에, 공산권에서는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전도를 못하게 해. 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계시록 9장의 배경이단 말이야. 배경을 알아야 돼.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들이 나와서 뭐 해가 가려진 것처럼 어두워지고 쭉 했으면은 어둡다라는 것은 말씀이 가렸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의 심령에 깨달음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뭔가 막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다른 다른 교훈에 의해서, 즉 코란경이나 공산주의 이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면 그게 어둠에게 잡혀가서 죽음의 세계로 끌려가는 일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기까지를 깨달으면은 이제 계시록 9장 그 본문 해석을 해 나가도 여기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 시간이 걸려도 배경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계시록 9장이라는 게 이런 일은 배경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 대한민국 국민이면 적어도 한민족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성씨를 가졌다 그러면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야 그 가문에 속한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황충이 무엇다 무엇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백날 가르쳐도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나는 황충이 이렇다고 믿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네 하고 이제 싸우고 덤빌라고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을 알면 세상 말로 만물박사돼.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면 말이 많아져. 왜? 빛이라는 것도 말로 전달을 해서 상대방에게 빛을 이렇게 계몽을 시키는 거니까. 서방 세계의 교육이라는 것은 전부 영국이나 미국의 제도를 따르지만 원은 그게 근원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제도에서 나온 거예요. 예.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밝아지게 만드는 것이 교육이지요. 그런데 세상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성경을 알면 만물 박사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 알아. 이게 성경을 깨달으면은. 내가 언젠가 한번 동쪽이 어디고 서쪽이 어디냐 말이야. 오른팔 있는 쪽은 동쪽이고 왼팔 있는 쪽은 서쪽이다. 그건 아니야 이제 내가 그랬는데 그게 뭔 소린지도 성경을 알아야 동서남북 방향 구분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북쪽을 머리로 두고 이렇게 쓰면 당연히 동쪽이 오른편이고 서쪽은 왼편인 거예요. 남쪽은 뒤편이고 북쪽은 앞편이고 말이야. 예수님이 동서남북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계시가 되어지는데 이런 그런 이치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다. 사방이라는 방향이라는 것이 성경에 그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다. 이것이 과학의 근거다 이거예요. 인류는 최소한 성경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교나 또는 이슬람교 또는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타락한 미국이나 영국의 유럽의 교회가 타락해서 지금은 거의 다 난 유럽은 안 가봤지만 큰 예배당들이 술집됐다는 거예요. 술 장사나 하고 색시 장사나 해야 그 건물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그렇게 크게 중세시대에 다 지어놨는데 그걸 다 활용을 하려도 전기세니 물값이니 이 세금도 감당을 하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배당에 가지고는 헌금을 아무리 몇 사람 노인네들만 몇 명 모이다가 이제 그 사람들 아무리 졸라도 헌금이 나오나? 그 사람들은 이제 자식한테 돈 받아서 사는 입장인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건물을 세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해가지고는 이 건물 유지가 안 되고 건물 유지를 해가면서 하려면 술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참 묘하죠. 그래서 음력이 잔에 있는 술 먹고 다 취하는 그 역사적으로도
밖에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영해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교회당들이라는 것이 전부 거기가 다 술 마시고 취해서 해롱거리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바꿔져 버렸어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다. 그래서 무지와 어두움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느라고 이슬람권 세력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공산주의라는 것도 일으키시는 것이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건 오직 순수한 처녀성을 잃지 않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으로 상징되어지는 순수한 천국 공물들을 매 세대 농사에서 빼내서 그 수를 채우시기 위하여 우주 역사를 이렇게 경영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계시록 이제 9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제 곧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이제 이걸 이제 해나갈 건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이치가 그렇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영적이다, 영해한다 이런 거, 그게 영예가 아닌 영예를 한다고 우길 수도 있죠. 진리의 영은 반드시 교회만 경영하시는 분이 아니고 교회를 그렇게 경영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경영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양면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 반드시. 괜히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신령은 치하고 떠들고 다니면 큰일 난단 말이야. 모하메드와 그 이슬람 교도들의 특징은 이제 그 모하메드가 612년경에 일어났는데 아라비아의 한 그 도시였던 메카라는 곳에서 상업을 하던 장사꾼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그가 어느 날 네가 선구자다, 네 민족, 저 이슬람 민족을 위한 선구자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랍 족속들은 모세오경을 아주 이제 조상 대답 철두철미하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모세나 예수는 메시아 사역을 완성한 것이 아니고 네가 마지막으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할 자다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하메드의 기본적인 신념이라는 것은 그 조상 대대로 히브리인들이 유일신을 믿는 것처럼 이슬람 족속들의 그 이슬람교도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신이 히브리인들은 야훼고 여호와고 이 사람들은 알라라고 그러죠. 그것은 다만 발음이 다를 뿐이고 그 나라 말로 할 뿐이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국, 신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로마교가 반포하고 전도하고 있던 성경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들은 다 틀렸으니까 그건 그 로마교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인 것이고, 그걸 믿으면 모하메드가 조리화해가지고 모하메드의 제자들과 나오는 이제 대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해가지고 모세오경에 첨가해가지고 코란경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코란경을 받아들이면 1차적으로는 죽으면 이제 소위 말하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다. 그런데 기왕 코란경을 믿으면 코란경의 전도를 위해서 전사로서 목숨을 바쳐야 돼. 그렇게 하면은 알라 신의 나라 중에서 아주 특별한 승깃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사상과도 일치하죠. 이렇게 똑같아요. 벌써 또 시간이 네. 코란경에도 마지막 때 이 말세에 대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것은 모세오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최후의 심판에서 알라시는 악한 자들을 모두 지옥에 던져 넣어서 가두고 피와 끓는 물을 기름물이 끓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할 것이며 알라신을 믿으면 알라신을 믿으려면 이제 코란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일단 받아들이는 순간 다 알라신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려면 기왕 믿으려면 전사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거예요. 그게 코란경의 핵심 주제예요.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